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웃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웃이 재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건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주인에게 찾아줘야 됩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을 보면 심지어 원수의 소나 낙일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성의 옷을 입는 성도착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동성애적 관행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고대 근동의 이교도 중에는 남녀가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원하는 부부가 이런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런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가 없을 때 이런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연 속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다. 어미새와 새끼 또 알을 봤다. 그러면
어미새를 취하지 말아라. 정 배고프면 알이나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어미새는 보호해야 된다. 어미새는 다시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또한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건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건축법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난간을 만드냐? 지붕에 난간이 없어서 만약에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렇게 지은 건축가의 책임이다. 그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서 그렇게 다쳤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난간을 만들지 않은 건축자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건축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섞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동물이 함께 밭을 갈게 해서도 안 되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옷을 짜서 만들어도 안 되고 또 겉옷 내 귀에 술을 달아라. 하여튼 섞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포도원에 채소나 이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생산성이 있다.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섞이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아무튼 섞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의복을 입을 때도 이거 섞어 짰느냐 그거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희들 항상 섞이고 물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너희들은 항상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삶의 방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또 편의주의적인 삶, 지금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